네피림 시대가 아마 노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찌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누구라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언약 있는 사람들이 언약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언약 없이 결혼하게 됐다. 그 얘기죠. 그때부터 이 언약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게 되니까 땅에 이제 죄악이 가득했다. 5절에 보면 그 전에 네피림도 나왔는데요. 그 네피림은 또 능력이 있어서 고대 용사다 이렇게 얘기도 했죠. 근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했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땅에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언약을, 한 사람이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약 붙잡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과 또 이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할 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언약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언약 없는 사람과 이 결혼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 예비된 사람이기도 하겠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근데 그 앞에 단어가 2절에 뭐가 되냐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이 아름다운 것만 본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속 알맹이도 있죠. 속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못 들어봐서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관계가 이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한번 기도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위에서 정말 이 사람 괜찮은데 아직 복음 몰라요. 그런 사람을 찾지 않는 한 사실 불신자 결혼하면 이제 좀 어렵죠. 또한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을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좀 어렵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결혼은 그렇게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그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접신자, 신들린 자 이런 사람들 말하죠. 그 네피림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은 어찌 보면 이 명상하는 자와 또 상통합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는 메시지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우리 인간 중에 정말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람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과연 뭐 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3캠프를 했습니다. 캠프를 한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2, 제3 캠프, 제1 캠프는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캠프. 두 번째는 현장의 성령의 역사, 흑암을 꺾고 또 그 안에 있는 네피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캠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또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캠프가 두 번째 캠프, 제2 캠프. 제3 캠프는 현장에 예배 놓으신 제자들을 찾는 거죠. 그게 제3 캠프입니다. 제자. 사도 바울은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는데 진짜 지도를 막 바꿔놨습니다. 굉장한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오늘 메시지 핵심에 네피림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또 그 우상에게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그런 네피림병을 치유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 근데 요거 세 가지 했는데 3캠프 했고 네피림병 치유했고 회당 들어갔는데요. 이제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계속 되어져 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노아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네피림 시대가 시작됐다 봅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속인들이요, 지금 그 TV인가 아마 SBS인가 아니면 JTBC인가 하여튼 잠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탤런트, 괜찮은 탤런트 연기자 유현석인가 하여튼 그 사람 그 친구가 변호사인데 귀신 접신해서 변호사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이제 내 언니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언니가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대화해. 완전히 뻥이지. 언니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따로 존재하는 귀신은.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드라마를 또 만들었죠. 언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대화도 합니다. 그 죽은 언니를 가장한 귀신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거 속을 수밖에 없죠. 불신자를 속을 수밖에 없죠. 멋진 탤런트들 딱 앞장 세워서 드라마를 만드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드라마를 또 만들고 있어요. 완전히 뭔가 그 귀신 들린 그 변호사 그 탤런트 그 친구가 뭔가를 좀 하는,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해결되어질 것 같은 이런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움을 주는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막 이런 쪽으로 자꾸 만들어 버리니까 사단이 그렇게 또 시키겠죠. 그런 드라마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드라마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어느 드라마 보니까 잠깐 머리 보니까 환생 드라마를 막 10번째인가 막 10몇 번째 환생해가지고 막 드라마 또 만들어가지고요. 막 그렇게 괜찮은 그 탤런트들 딱 앞세워 세워서 그렇게 만드는데요. 진짜 환생이 있는 것 같이 죽으면 딱 천국과 지옥 딱 나뉘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 사람으로 완전히 그 거짓말을 또 그렇게 그럴듯하게 다 귀신 장난인데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 빼고는 불신자들은 말이죠. 다 속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다 있어요. 거기에 또 그런 드라마에 은혜 받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위안 받고 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이냐. 제사 문제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제사하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죠.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거 제사의 실체를 알게 되면 정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더러운 행사가 바로 귀신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요. 귀신은요 원래 더러워요. 시커매가지고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오니까 더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죠. 자꾸 제사를 잘 모르는데 그 제사 그런 것들을 자꾸 하면요 분명히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3, 4대가 망하는 거다. 하나씩 망하는 거 있죠. 귀신 들린 무당 자녀는 반드시 망하고요. 반드시 망하고. 정신 문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우상 열심히 섬기는 그 가정 가문 다 문제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와 있고 완전히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쭉 이렇게 들어보면 이 네피림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얼마나 그렇다게 제사를 꾸며냈습니까? 그죠? 그 네피림이 한 거예요. 네피림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한테 홀딱 넘어가고 홀딱 다 속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다 옵니다.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오고 영적 문제 오고 종말이 오고 다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들을 어떻게 개인 종말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원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해줄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로 영적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영적 문제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 가장 큰 영적 문제고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3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육신, 영적인 존재가 이제는 육신의 것만 눈에 밝혀가지고요. 영적인 분은 하나도 모르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혼도 하고 하니까 이 언약의 대가, 지난주에 우리 언약 혈통 얘기했잖아요. 그 대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도 언약 가진 배경에서 자란 이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아름다움을만 보고 자기 원하는 여자들을 결혼했으니까 그것 또한 언약을, 그 사람부터 언약을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 그 남자까지 언약을 놓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남자든 여자든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불신앙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점점 네피림 시대가 되어가지고 또 죄악의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 가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배경이 없어 보이고 또 이렇게 능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언약 가진 사람들인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할 그 시기에는요,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대가 성공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 나이대에 돈을 많이 벌었다?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께 받았든가 아니면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사기를 쳤든가. 돈이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빼고는요, 돈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펙 따지고 막 돈 따지고 막 하잖아요. 아름다움 따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결혼할 당시에는 이게 없는데, 이게 성공할 시기가 아닌데 자꾸 그런 걸 따진다 이거예요. 불신자의 눈으로. 결혼할 때는 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기도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쓰시는 거 있죠.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총리된 요셉을 찾지 말고 노예된 요셉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적어도 만약에 진짜 성공한 사람 찾으려면, 성공한 남자 여자 찾으려면요, 나중에 성공할 사람 말이죠, 찾으려면 그 눈은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성공할 사람을 찾지. 안 그러면요, 그냥 겉눈만 번지르하는 그 성공자들을 찾아다니면 결국은 문제 옵니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예쁜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돈 많은 남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 돈 많은 남자가 언약이었거든요. 복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여인은 말이죠, 이 여자는 굉장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이때, 이 네피림 시대, 명상 시대, 이런 시대를 살리라고요,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다. 노아를 뭐라 표현했냐면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막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죄악이 간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실 때 노아를 보니까 이 사람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우리는 의로울 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한 거죠. 그 의인을 말합니다. 당대 완전한 자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완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어때요?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힘을 주십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앞으로 우리가 3시대를 열어야 되는데요. 3시대가 그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근원적으로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근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도록. 그래서 어떤 분 의사가 얘기하는데요. 상담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막 뚱뚱해요. 어마어마하게. 일단은 그 사람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겠죠. 그러니까 막 약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요. 살부터 빼자. 살부터. 이 약을 점차 끊고 살부터 빼자. 그 말은 뭐냐? 근원부터 치유하자는 거죠. 근원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원리부터 회복하자. 그게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수밖에 없죠. 또 골고루 음식을 먹었고 그것도 적게 알맞게 먹고 운동을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호흡도 길게 하고요. 몇 주 안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래,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죠. 영적 서밋을 말하죠. 근원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어쨌거나 우리는 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집중 기도하는 거죠. 오늘 기도 수업의 내용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치유되집니다. 집중할 때 근원적으로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주십니다. 힘을 주시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이제는 근원적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노아가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노아가 시대를 향한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되어졌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우리가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 그럼 우리는 배 만들어야 될까요?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체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체험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구원을, 전도를 참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멸망한 자들에게는 이 전도가, 그리스도가 참 미련해 보이죠. 근데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 했고,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까? 그렇죠? 전도 체험을 말합니다. 왜 전도하냐? 이 방주 만드는 거 원래가 똑같아요.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결국 이 전도 선교는 그 전도 선교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나요. 그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가정 가문 후손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가정 가문 후손들이 살게 되어 있다. 그 20절에 보면 방주 만드는 목적이 새가 그 종류대로 갇히기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온 땅에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게 전도의 이 목적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회복해야 되죠. 구원받은 나는 현장에 내 피 이름을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전도할 남은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순례자로 불렀고요. 흑암을 이기고 저주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정복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진 자로, 사람들이 외국에 가 있으면 흩어진 자로 보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인천을 떠날 이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인천을 떠난다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저를 부천에 오게 했습니다. 흩어진 자. 여러분들 고향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사셨을까요? 흩어진 자로.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킬 파수꾼으로 내가 내 지역을 지키는 자다. 내 학교를 지키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또 우리를 정말 황금어장, 사각지대, 복음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어지는 거기를, 또 황금어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를 살릴 정탐꾼으로 불렀다. 전부 다 나의 정체성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도록 깃발 드는 자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조금 막 깊이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7가지인데요. 7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3가지 했는데 말이죠. 진짜 로마를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고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분기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영국이 그랬고 독일도 그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미국이 슈퍼 강대국이 돼버렸죠. 그 다음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시대가 싹 바뀌어가지고요. 비대면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일시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시대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뭐 중국이라 할 수도 있겠고 뭐 인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다민족 저 오지에도요. 이게 핸드폰이 있고 또 인터넷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달에다가 위성 기지를 이렇게 세운다 하죠. 달에서 전파를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 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밤에는 확실하게 터지고 낮에는 위성으로 쏘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스타링크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서비스 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지에든 전부 다 하늘이 뚫려 있는 곳은 인터넷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가 이제 확실히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237과 5천 종족 다민족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을 축복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3가지를 했는데 굉장히 응답하던데 지금도 우리에게 다민족 시대를 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 해산법인가, 교회 해산법인가,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고 있는데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교 안에서도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5천 종족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핍박한다면 그 속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천 종족의 문이 열려지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요, 현재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몇 번 또 가서 강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교사를 상주하는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갔대요. 가서 훈련시키고 오고 또 인터넷으로 계속 전도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훈련시켜도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하긴 한데, 답답하고 부족하긴 한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전부 다 이렇게 대학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도했잖아요. 아리조나 대학교인가 하여튼간 그 미국 대학교가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학위를 주는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교육도 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때 많아졌다. 폭이 더 훨씬 넓어졌다. 2, 3, 5천 종족 들어갈 수 있다 이거입니다. 선교사 한 분 딱 파송하려면요,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비용 안 들어도 돼요. 여행 가듯 1주, 2주 가서 제자 훈련시키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거 상주하려면 집세 여러 가지 애들 교육비 전부 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목회하면서 선교사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합니다.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명상시대, 명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네피림 시대에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불신앙의 세력들, 접신 세력들 저 가지고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묵상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 노아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움이 오면, 영적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어려움이 오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네피림 시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네피림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한 가지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네피림 시대를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집중, 이 축복 속에서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받고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가? 노아처럼.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문을 여시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방주를 만들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들을 살리는 방주, 그들을 살리는 현장의 전도 시스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운동 펴져서 진짜 현장을 정말 알차게, 정말 성령 인도 받아서 너무 어려운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정말 여겨집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피고 그리스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힘을 얻는, 근원적으로 치유되지는 저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3시대를 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보좌에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저희들 부어 주시옵소서. 접신운동하는 사람들을 능가하며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가 정말 묵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